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안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어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물론 환경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만사가다 뭐예요? 귀찮. 몸이 아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네? 몸이 아프면 만사가다 귀찮대요.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힘들고 먹어도 맛도 없고 내 몸이 건강해야 일상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몸이 건강해야 가정도 돌보고 몸이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알죠. 그 얼마나 힘든 것인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간과되는 것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씻겨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 그것이 일평생 따라가면서 때로는 어릴 때 받았던 어떤 경험했던 것 때문에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경험했던 실패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그냥 시간이 간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돼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보다 더한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맡기라 하심에도 맡기지 못하는 것. 왜 못 맡겨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져도 맡기려 했는데 여러분 뭐 좋다고 안 맡기겠어요? 세상은 뭘 맡기라고 그래요? 좋은 걸 맡기라고 그래요. 귀중품을 맡기라고 그러죠. 도난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맡아줄게 관리해줄게 하는 것은 감당하는 것 귀중품을 맡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네 기중품을 맡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내 아픈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 안에 허락하시지 않은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되게 만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는 것들을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좋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털어내야 되는데,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 보게 되면 안식일에 걸음을 1000걸음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TV 리모컨 키는 것도 안 된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한 번은 안식일에 딱 토요일날 안식일에 걸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일 생각하고 가니까 갔는데, 안식이 걸려서 뭐 예수 수태 교회도 가야 되고 뭐 교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들을 가기 위해서 하루 날 잡고 하자니까 이집트에서부터 40년 광야했던 이집트부터 해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들어갔다가 이제 로마, 고린도 이쪽으로 이렇게 코스가 그렇게 가죠.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아무 데도 못 가.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안 돼. 문이 연 데가 없어요. 물어봤더니 안식일이래. 그때 이제 안식일. 일정 짤 때 이제 그거 생각을 못 했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호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10초씩 무조건 열려요. 한국 사람은 어때요? 답답해서 그걸 못 보죠. 닫힌 버튼을 눌러도 안 닫혀. 보통 우리가 누른 층만 열려야 되는데 1층부터 다 모조리 모든 층을 다 쓰고 가더라고. 답답해서 막 터질 것 같은데 물어봤더니 안식일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네,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뭐 롯데 뭐 이런 거 있죠. 150층, 150층짜리 1층부터 150층까지 여러분 10초씩 열고 가면은 날셉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엄격하게 지냐. 요즘도 그런데 예전에 얼마나 더 했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문제점,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 왜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네들이 늘 설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한 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거 이 손을 사용하죠. 손이 없이 발로 해야 된다. 여러분 뭐 이게 네 발로 짚는 검증들 보면은 뭘 손처럼 사용하긴 하지만은 손같이 사용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지 필요한 것을 하는데 이 손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돕고 사랑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손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못해요. 가끔 우리 어떤 분 보면 이렇게 뭐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팔 부러졌을 때 이렇게 기부스하고 오죠. 기부스하고 왔는데 답답하죠. 이거 못 쓰니까 씻지도 못하고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손을 다쳤으면은 그나마 생활하는데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그나마 괜찮죠.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다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잡이면 이게 이빨 닦을 때 양치할 때 어때요? 오른손 씁니다. 왼손으로 세보세요. 이게 뭔가 이제 안 돼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글씨 쓸 때도 오른손을 쓰던 사람 왼손으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글씨체가 안 나오죠. 이 두 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오죠. 이 마른 손이라는 것은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손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이해하자면은 보통 중풍 걸렸을 때 이제 아예 손을 쓰지 못하게 돼서 이게 손을 올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마비돼서 아예 신경이 죽어서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기록에 하면 이 사람은 원래 두 손을 다 쓸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돌을 깨서 만드는 석공으로서 두 손을 다 써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쪽 손이 마비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끊기게 되죠.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하지 못해. 나도 힘든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좀 아파서 한 달 기부스하고 좀 버티면 낫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의학도 그렇지만은 아예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현실을 부정하고 안 받아들여오지만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쓰지 못하는 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지금같이 우리의 예배당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들어가실 때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응답도 받고 고침도 받고 해결도 받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사람도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기회,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부러지셔서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어디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만나지 못하면 누구 손해겠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슬픔과 절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육신에 장애가 있다, 고침 못 받았다 해도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완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기뻐하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여러분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에 소홀하게 되죠. 예배 가도 별로 기쁨도 없고, 갔다 와도 뭐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봉사하던 사람도 봉사를 멈추게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헌신하는 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봉사 못해요.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기쁨이 없죠.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물론 일상생활은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땐 저 문을 나가는 순간까지는 천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 안에서 인상 쓰고 있고 마귀처럼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러 나온 자리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화되겠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가서 제사한 게 보이고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엄히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곳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대낮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연예인 누구 제일 잘 나가요? 네? 임영웅? 하여튼 어디 임신자든 간에 뭐 BTS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비되죠. 일대가 마비되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데 외국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연예인 타고 차가 가잖아요. 택시 타고 따라가요. 자기 차 타고 택시 타고 따라가더라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때마다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겠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모든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 예수님 앞에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낮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멀리 떨어져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전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예수님이 고쳐졌다 얘기하지 마.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얘기하지 마. 근데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 받고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죠.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먹고 사는 손이 아니라 주님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육신의 손을 마른 사람이 있지만 영적인 손에 마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열심히 하죠. 성실하게. 근데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는 위선에 빠지게 되죠. 손 마른 사람이 그 회중 가운데 있었는데 불쌍한 사람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고 죽이느냐. 저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예배하러 가겠죠. 기도하러 가겠죠. 그것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물론 돈을 가지고 적선해주고 구제해주겠지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고침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전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여기 앉아서 구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면 되는데 성전 앞에 앉아있는데 저 문을 넘어오지 말고 문 앞에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시장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해결 못하는 걸 어떻게 교회가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 왔다가 사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목사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줄 알고 그곳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았는데 그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고침받게 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고침받는 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 기적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은 핍박하던 자들도 변화되게 하시는데 삭개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여러분 세리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마르게 된 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칠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칠했기 때문에 깨끗하죠. 근데 안은 치체가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외적의 행위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썩어 냄새가 난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믿음 생활도 밖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무 밖으로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죽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고가 나서 집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그 밑에 깔려있을 때 살아있는지 죽은지에 따라서 구조 방법이 다릅니다. 살아있으면 건져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집이 깔렸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안식일이니까 시체는 그냥 두고 안식일 지나고 와서 끄집어낸다. 꼴딱꼴딱 숨이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다른 거 세상적인 육신의 쾌락과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주신 말씀인데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배워가지고 아니 사람이 죽었든 살렸든 끄집어내야지. 아니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제사장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일부러 함정으로 예수님이 고치시나 안 고치나 보기 위해서 데려다 놨을 수도 있어요. 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안식일에도 건져야 된다. 근데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 고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왜?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예수님이 분명히 고치시겠지 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침묵을 하죠. 왜?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당시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양은 후회된다. 양은 구해야 돼. 재산이니까.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은 구해야 된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양이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해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양이 더 귀해? 사람이 더 귀해? 양은 죽으면 돈 주고 사오면 되지. 사람은 죽으면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구해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영혼을 살리는 것, 병든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되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책망하실 때 회개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뒤늦게 깨닫게 되죠. 후회도 소용없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그럴 때 깨닫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죄를 생각나게 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시간에 깨끗이 사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 만나러 오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했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12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밑에 있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각 지파의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음 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보고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한 끼 식사거리다. 야, 결혼으로 바울을 치는 거다. 안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그냥 애굽에 두시지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다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에서 잘 살았다면 얘기를 안 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 짐승들처럼 돈에 팔려나가는 종이었습니다.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매여있는 자였어요. 광야 생활이 비록 힘들다 해도 자유가 있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가끔 뭐 교회도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는데 얘기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되고 싶은 게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사회는 정해져 있잖아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당 간부해야 되고, 그래서 군대 가서 10년씩 20년씩 막 공부하는 게 그렇게 갔다 와야 그나마 당에 입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그냥 별 쳐다보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이게 아니라 태어날 때, 그래서 이제 반동분자라든지 이게 있죠. 출신 성분이 안 좋다,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매장시켜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쯤은 감내해야 되는데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가는 과정이에요. 목적지 아직 멀어 가는 과정이에요. 어디에 가도, 여행을 가도, 심지어 여행을 가도 어때? 가는데, 준비해서 가는 데까지는 힘듦이 있죠. 기다려야 되고 힘듦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을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돼요. 세상에 여러분, 전염병, 우리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3년을 힘들어했잖아요. 나만 아파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전염시키는 것. 근데 어떻게 해요?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 내가 아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을까 봐, 내가 밖에 나가서 아파갖고 들어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옮을까 봐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고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안 나오고, 왜? 나는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전염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불평도 전염이 돼요. 지도자들이 갔다 와서 야, 안 되겠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 10명은 버림받더라도 나머지 구원받는데, 불평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불평에 전염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민수기서에 말씀하신 건 너희가 말한 모든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캔사스시의 팀 셔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교회 안에서 늘 믿음 얘기하죠. 믿습니다. 네.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모두 체념, 포기를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변화를 맛보게 하신다.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있는 이 현 상황, 어려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얘기하게 된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한다. 그럼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겠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쳐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예수님이 계신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주님이 부르시죠. 일어나라. 한 손 쓰지 못해서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는 그 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픈 그 상태로, 세상처럼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감추고 싶은 연약함, 사람들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목을 했으니까 다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걸 표시 안 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고 내 아픔인데, 연약함인데,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 육신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그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서 쥐고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어난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 때 마른 손은 곧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힘은 힘대로 들고 의기소침해서 그물을 걷어와서 말려갖고 다시 또 나가야 되니까 힘든데, 뭐 이 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뭐 힘든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기쁨을 할 텐데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자기도 그렇지만 그걸 팔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터벅터벅 나올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한성질하죠. 욱하는 성질이 있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말고에 키를 치잖아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욱 안 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여기가 내 지역인데 누구보다도 여기 물을 잘 알고 지금 이 시간대에 가서 고기가 잡히지 않고 깊은 데는 고기가 더 잡히지 않고 예수님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하기도 귀찮은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전혀 자기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사용할 수 없는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만약 내밀지 않았다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손이 닿자
그 문둥병이 떠나갔다. 어디서 온 거? 병이 온 거죠. 병이 떠나갔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위력해 주셔야죠. 주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이미 주님 앞에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이미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하며 주님에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와서 병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마음의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소한 씨가 22살 육군 소위 시절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수류탄이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2살 젊은 나이에 군 생활도 할 수 없죠. 의가사 제대로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표현할 수 없죠. 절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완전히 삶이 없어진 그에게 모태의 신앙이었던 아내가 그를 믿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과 용기를 얻고 마케팅계에서는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약점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는 게 엄청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힘을 확인하며 순종과 인내의 영성을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셨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기도하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복음성가도 나오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옛날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그렇죠. 50견이 오고 어깨도 힘들고 그러지만 옛날에 기도할 때 어땠어요? 무조건 다 두 손 들고 기도하라 했죠.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하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옛날에는 그냥 어딜 가나 다 그렇게 시켰어요. 부흥회 가면 특히 목사님 부흥회 가신 거 그랬잖아요.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전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교회에서 예배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잠든 거 깨우고 봉사 안 하는 거 봉사를 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었어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변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제라고 그러지만 시키면은 안 하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도 안 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해서 시키는데 시켜도 안 해. 목사 복창이 터지는 거 답답한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이 앞에 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려는데 안 해.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네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죠. 엘리사의 믿음으로 엘리사가 딱 정해졌다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죠. 문제가 없죠. 근데 몇 개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자기 집에 있는 것만 아니라 가서 더 빌려와라. 그 빌리는 거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100개 빌려왔으면 100개만큼만 차고 기름이 멈추는 거고, 300개 빌려와서는 300개를 차고 멈추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하늘의 문을 열고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다 그러는데, 아무리 채워주려는데 입 딱 다물고서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어? 벌리래잖아. 네 입을 넓게 열라. 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채우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나오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 절망에 낙심되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된다. 주님, 믿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고침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위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병든 몸을,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밀어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배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안에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이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